어느덧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가정과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서에서 배운 것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며 가정은 주를 섬기는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비슷한 본문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은 바울 서신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두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명령입니다. 부부에 관한 말씀들, 자녀와 부모에 관한 말씀, 그리고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까지 순서도 동일합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가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곧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 혹 성도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정은 특히 부부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말씀은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단순한 명령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 차이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는 성경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가르쳤던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사람들을 1년 넘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러다가 복음으로 인하여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여신 아데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큰 곤욕을 치렀던 곳이요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에베소 지역은 자신의 교회, 자신이 직접 양육했던 성도들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직접 말씀을 전했던 곳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교회,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양육했는데, 그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특별히 바울과 감옥에서 함께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대신하여 그의 인사도 대신 전하고, 그리고 이 이웃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권면의 말씀을 담은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복음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면의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단순히 가정의 구성원들, 즉 부부간에 해야 될 것은 부부만 해야 한다. 자녀와 부모 간에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녀와 부모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가정의 지위나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해야만 한다. 이런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정의 구성원들이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가정에 집중해서 우리들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덕목을 통하여 교회와 또 세상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자극적인 표현, 즉 사랑과 복종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강조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음으로써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땅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표현. 원문에서는 이 마땅하다는 정확하게 알맞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알맞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말했듯이 모든 관계는 피차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은 피차 복종이란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했을 때 남편과 아내 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또 섬기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존중과 배려의 자세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바로 다음 절에 등장하는 괴롭게 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아내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때리거나 폭언을 일삼거나 아니면은 고통을 주거나 이렇게 아내를 대할 때 사랑하고 존중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가 괴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사랑하라. 혹은 사랑의 방법을 아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라. 괴롭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상대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이 비유의 관계를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방법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처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그 지위조차 포기하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다들 말로는 참 잘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이외에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책임 외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어항의 물고기를 기르는데 그 어항의 물고기를 잘 관리하고 살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이런 것과 죽지 않게 먹이만 넣어주고 기계적으로 물만 갈아주는 것,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배려와 존중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책임감은 있다고 하는데 나름 책임감을 열심히 발휘하고 싶은데 그 하고자 하는 동기가 혹은 의지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도 책임의식으로 나름 무언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 하는 행동들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상 폭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동적이고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곤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은커녕 미움을 일으키는 주요한 행동들이 되곤 합니다. 지금 제가 부끄러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법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냥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로 시선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신 것들과 십자가를 지신 사건들, 이 모든 주님의 삶의 방식이 곧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먼저 성취되어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사랑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 사랑을 본받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배려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녀들 또한 그렇게 변해갑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 뜻대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존중과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오늘 말씀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맞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때로는 왜곡되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선택적으로 순종해도 된다는 말씀. 여기에 나아가 가정보다는 교회를 우선시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가정이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분리돼서는 안 되고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가정이 분명히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도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가정부터 살리고 가정 구성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태도,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제물 혹은 헌물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gift, 선물 혹은 offering, 즉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서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예물 혹은 감사 예물을 드리실 때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의 예물을 먼저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예식이나 예물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억대 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할 수는 스스로 성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결,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뿐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아내 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결한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성결하고 고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성결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구입니다. 10계명 중에서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에게 해야 하는 수평적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며 받들어 모시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에서는 자녀가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됩니다. 21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원한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에게 원한을 살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요즘 강력 범죄들 중에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TV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 자녀가 왜 부모를 살해하겠습니까? 물론 돈 때문에, 그런 가장 추악한 욕망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모에게 원한을 사게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녀들을 바로 이해해주지 않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 가치관을 자녀에게 강요하게 되고 자녀들을 마치 부모들의 소유인 양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들입니다. 지난주 주중 기도회에서 사무엘 하 내용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5장까지는 다윗의 범죄,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 시작하여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사무엘하 13장 내용은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났던 잔인한 비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의 태도 중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장자인 암논, 그리고 삼남인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 이 셋의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한 번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노했다는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복 누인을 강제로 겁탈한 장남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딸이 처량하게 지내지 않도록 불러서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원한을 갖게 된 압살롬을 불러서 다윗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 혹은 분명한 언질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이 과연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이 내용을 다윗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냥 첫 번째 죄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녀들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갖던 고민들, 이것들을 다 가져본 적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신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흔히 요즘 세상에서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무엇이 과연 꼰대입니까? 나 때는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나도 그런 거 잘 겪어봐서 안다. 이런 말들 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이지만 저도 교회 학교 사역하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녀들의 문제가, 지금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나이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와는 시대도 다르고 기술의 발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그때 당시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특성이 전부 다 다릅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경험과 자녀들의 경험이 분명 다릅니다. 군대에서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짧고 그리고 삶이 널널하기 때문에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해서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 이것들은 자녀들이 동일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꼰대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이셨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만 앉아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거드름을 피우시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을 본받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젊은 세대들을 어린 세대들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것들은 사실 부모 자녀나 부부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이해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모 자식에 관한 문제들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가족과 가정 그리고 이 세상과 사회 이제는 진정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작은 교회입니다. 부부간에는 먼저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매사에 존경하고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가정은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며 그런 가정을 통해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바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주님을 배반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성결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몸까지 버리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